봉독하신 후에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임으로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되게 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오늘로 부름을 입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올리며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물되고 부족된 모습으로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 말씀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신앙의 새로운 다짐과 결단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믿는 이의 소망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과 같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연령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그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10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똑같은 10년이라도 더디게 지나갑니다. 한 30쯤 되면 좀 속도감이 있어서 더 빨리 지나가지요. 50대쯤 되면 탄력을 받아서 더 빨리 지나갑니다. 60, 70이 되면 더 빨리 지나갑니다. 속도감이, 느낌이 각기 다르다. 그런데 인생은, 사람은 세 가지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름날에 곤충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대표적인 곤충 가운데는 잠자리라든지 매미라든지 나비라든지 이런 곤충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전혀 다른 형태였어요. 잠자리는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벌레였어요. 불완전하지. 나비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징그럽게 생긴 나뭇잎을 갉아먹는 그런 벌레였다고요. 매미는 어떨까요? 땅속의 군뱅이 번데기였다고요. 이렇게 불완전했는데 다시 태어나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창공을 자유롭게 날기도 하고 아주 큰 소리로 노래도 부르고. 우리 인생은, 첫 번째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살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머니 복중에서. 가장 적합한 기간이 몇 년이냐? 우리 장로님 몇 년일까요? 예, 10달입니다.
더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날짜가 넘으면 개복 수술을 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은 오래전에 어머님들은 출산을 하다가 생명을 잃은 분들이 참 많았어요. 조산을 하게 되면 어떠죠? 미숙아로 태어나서 역시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어요. 요즘에는 인큐베이터도 있고 이유식도 있고 좋은 환경이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그렇게 퍼센트는 많지 않습니다. 이미 첫 번째 인생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갑니다. 태어나자마자 가는 종착역이 어딜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밤에도 낮에도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일하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두 번째 인생. 두 번째 인생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육체는 옷과 같아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2월 말기 3월 초가 되면 나무에서 음이 뜨고 땅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여름이 되면 파랗게 상가들이 우거져 있지요. 그러나 가을이 돼서 기온이 내려가면 단풍이 들고 찬바람이 불게 되면 낙엽이 되어 떨어져 버립니다. 풀의 수명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요.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기 전에 어제 그제 제 딸이 아빠 제 집에 1월부터 12월까지 꽃이 피었지. 제가 꽃을 좋아해요. 정원에 1월부터 12월까지 항상 꽃이 때로는 빨갛게 하얗게 노랗게 온갖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았던 일은 한순간에 불과해요. 성공하고 성취하고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좋았던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풀의 꽃과 같아. 또한 풀이 이슬과 같아. 아침에 풀잎에 이슬이 맺히지만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버리고. 야고보서 성경에 보면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아 그랬어요. 안개가 다 묶여 있다가도 햇빛이 나면 어때요?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욥기에서 보면 배터리에 불과 같고 편지를 나르는 배달부와 같아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한 순간과 같다. 예전의 번역에는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 번역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시계가 없을 때 제 어렸을 때는 밤을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는데요. 시간이 바뀌는 그 순간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천년도 한순간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느끼기에도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기간이 한 밤에 한 경점 시간이 바뀌는 똑딱하고 바뀌는 그 순간과 같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일평생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어떻게 지나가요? 순식간에 지나간다. 10절 말씀 보면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가 버린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어떤 순간을 얘기해 눈 깜빡할 사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장로님 눈 한 번 깜빡하면 10년 지나갑니다. 두 번만 깜빡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90이 된다고요. 제 아내와 길을 가면서 한 20년 전에 여보 저기 지나가는 어르신 저 모습이 20년 후에 우리 모습이다. 3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현실 속에
다가왔어요. 김숙기 권사님,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이름을 김숙기 권사님? 예, 맞죠? 주위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한 몇 세 정도 살면 가장 제가 볼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한 몇 세 정도 살면 좋겠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욕망은 한이 없지만 내가 120세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권사님? 구집사님, 120세 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대답 안 하시네. 120세를 살면 아주 불행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어요. 학생들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힘 안 든 것이 별로 없다고요. 힘듭니다. 우리 육체는 두 번째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가는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절 말씀, 주께서 사람을 어디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티끌로 돌아가라. 육체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갑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화장장에 가면 2시간이면 끝나버려요. 한 줌의 채. 그토록 뭐 한 30년 이상 공부하느라고 지식을 쌓는데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 재능을 익히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재능도 아무 소용이 없어.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어. 가진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어.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망이냐? 세상 사람들은 절망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기고 기능이 쇠퇴해가고 부자연스럽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연세가 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어. 새로운 죽음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에요. 소망.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양적인 어떤 말을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의 가정을 방문하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물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휴거를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환난과 고난, 신앙생활과 삶 속에 많은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에 간 선진자들의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소개하고 있어요. 신앙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장작더미 위에서 불태워 죽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온갖 고문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계시록 18장 6절에도 22장 12절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공평하신 하나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추수 때가 있듯이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지? 네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직접 고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렇게 재판정에서 판결을 하면 저거 아닌데 세상 말에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몰라서도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오류가 없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범사의 때가 있고 기회가 있어요. 모든 일에 기회가 있다. 전도서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복음서 뒤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최선을 다하느냐,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땅속에 묻어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 천국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8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일을 시킵니다. 일감에 비해서 일꾼이 턱없이 쉴 참때 나가 또 불러옵니다. 점심때쯤 또 불러옵니다. 오후에 또 불러옵니다. 그래도 일꾼이 부족해. 일을 마칠 시간 1시간 전에,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해가 질 무렵 한 4시쯤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에서 서성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쁜데 왜 일하지 않고 서성대고 있느냐 물었더니 아침부터 나와서 기다렸지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다 보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고 했더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 품삯을 얼마나 받겠어요? 옷만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불러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일하는 사람, 의무적으로 일하는 사람,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 모습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 다를까요?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아침에 나온 사람들은 하루 일당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일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의무적이 아닙니다. 나를 일꾼으로 불러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니까 너무너무 주인이 보기 아름답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품삯을 계산하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부터 1시간 일한 일꾼부터 하루 임금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던 일꾼들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줄 거야. 그럼 동일하게. 일의 분량을 보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더라도 1시간 일한 사람 그만큼 있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장차 상급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 더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종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가라지는 가라지고 알곡은 알곡이에요.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죽정이 가라지는 모아서 밖에 불사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알곡과 죽정이 종이 같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알곡은 내용이 차 있는 것이고 죽정이는 내용이 없어. 모양은 똑같은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양과 염소 평범한 사람이 보아서는 구분을 못합니다. 짐승을 기르는 사람만이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격이 전혀 달라요. 양은 뒤에서 주인을 잘 따릅니다. 성격이 굉장히 온순해요. 염소는 성격이 사나워요. 앞에 가는 거예요. 뒤에 주인이 앞에서 끌고 가면 안 가려고 발을 딱 뻗어. 목을 빼라. 나무가 있으면 거기 감아가지고 저절로 죽어버려요. 성격이 그렇게. 또 싸움을 또 저들끼리 잘해요. 염소. 그날에는 염소와 양을 구분하겠다. 그렇게 말씀. 열처녀의 부.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태복음 25장이. 자, 10사람 모두가 다 등이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등에 불을 켜서요. 당시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해요. 언제 신랑이 올 줄 몰라. 먼 길에서 오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어느 지점 왔으니까 위치를 알려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미어 잘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졸음이 올 때도 있다고요. 잠이 올 때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항상 충만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충만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채워야 돼. 여분이 있게. 자동차를 사가지고 기름을 가스를 한번 충전해가지고 폐차될 때까지 쓰는 게 아닙니다. 차를 움직이다 보면 가스가 기름이 소모돼요. 그러면 주유소에 가서 계절을 보고 또 충전을 하듯이 우리는 한 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충전하고 또 충전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열처녀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여분 있게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은 5처녀는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으므로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들어갈 수 있는 자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자도 있다. 내가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나니 나는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떠나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에베소서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 내 가정에 향하신 뜻, 내 사업에 향하신 뜻, 교회에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늘 물어봐야 돼. 일꾼은 자기 생각대로 일하면 안 돼.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해야 그 일꾼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사장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있어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나사로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거처가 없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개들이 나사로의 친구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 인생이 역전되는데 세상 쾌락조차 사느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밖에 살았기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갔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그러나 나사로는 어려움 속에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입고 안식을 누리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세월의 흐름 따라서 우리 육체는 점점점 쇠하여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고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수많은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식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짤막한 시간에 뭐 많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몇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점순 할머니라고 하는 부산에 고향이 있는 할머니, 83세에 하나님 부름을 입었는데 60대 후반에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셨어요. 아들이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고요. 며느리가 나갔고요. 두 손자와 손녀, 아들 네 식구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별로 여유가 없어가지고 시내에서 살지 못하고 외곽에서 일본 사람 집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데 참 정갈하시고 방문하게 되면 성경을 읽고 계시고요. 저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천국 갈 텐데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뭐라 했겠어요? 할머니, 하나님께서 오라가셔야 가시 준비하고 계시면 하나님 오라가실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아픈 것은 아닌데 한라병원 큰 병원입니다. 제일 큰 병원이었죠. 6층 8인실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녹두죽을 끓여가지고 12시가 되면 정심이 나오니까 11시 반에 갔더니 그날따라 할머니가 참 깨끗하게 이렇게 침대 가운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오늘 목욕하셨어요? 그러니까 머리 감으셨나요? 안 감으셨다는 거예요. 녹두죽을 드렸더니 너무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도하니까 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냄비를 놔두고 할 테니까 또 다음에 드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제 아내는 침대 저쪽에 창식이 있는 쪽에 나는 이쪽에서 할머니 오래 앉아 계시면 힘드니까 누우세요. 그냥 딱 더도 말고 이만큼
이만큼 놓는데 임종하셨다.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8인실이니까 환자들 그리고 보호자들이 다 그 광경을 봤다. 그 다음날 아침에 동사무소에서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할머니 좋은 곳에 갔다며요. 그렇게 얘기했어.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지금 78세인데 김정금 집사님. 그가 60살 정도 약간 50세 후반이나 그 정도 됐을 때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술로 사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 딸이 제 딸보다 한 2살 정도 아래인데 둘이 교회 나오고 교회는 어떻고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린 다음에 본인이 준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분 가까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 있었는데 건축하시는 분이 그를 데리고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한 3개월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나온 횟수는 불과 얼마 안 되지요. 술을 들고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얼굴이 창백한데 한국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했더니 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료할 수가 없다. 치료할 수가 없다. 육지에 나와서 개복을 했는데 장기에 다 전이가 돼가지고 그냥 닫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생활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통증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통증이 없었어요. 집에 있으니까 아내하고 날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아내를 그냥 괴롭히고 그냥 자녀들을 괴롭히고 그랬는데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불평이 감사로 변했어요. 그리고 신방하고 나올 때면 목사님 제가 나가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토요일 날 오후 해가 진 무렵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을 데리고 방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딸이 목사님 방금 전에 아버지가 깊이 잠드셔가지고요. 식사를 하고 아무리 깨어도 안 일어나요. 그 깨어나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간 보고 온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이에 요한복음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라 했어요? 물어보니까 내일 오라 했다는 거예요. 신방 마치고 돌아가면서 밤중에든 새벽에든 임종할 것 같으면 전화를 해라. 주일날 새벽 1시 20분에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갔더니 온 가족이 다 앉아 있었어요. 그분은 방 가운데 앉아 있고 자녀들 딸의 사이 뭐 다 이렇게 예배드리자고 하니까 아들에게 찬송가를 달라는 목이 좀 타니까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찬송을 하는데 앉아서 임종을 합니다. 안 믿던 딸들이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 임종을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한없이 많이 주지스님 아들이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3대 무당이 예수 믿고 천국 간 사실 35년 된 점쟁이들이 변화되어 천국 간 얘기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 할 얘기가 없지만 제 어머니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제 어머니가 83세 고난주간 토요일날 다음이 내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는데 일주일 전까지 제 막내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기도 훨씬 크고요. 얻고 다니는 거 체구가 적어요. 제 아버지는 1m 90인데 제 어머님은 키가 좀 적어요. 83세 되신 할머니가 6살 된 손자를 얻고 다녀요.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너무 사랑스러운 게 얻고 다녀요. 그런데 식사를 약간씩 걸리시더라고요. 밤에 이제 구역기 친구들이 들여다보러 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4시에 밖에 나갔다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나 키우고 공부 가르치느라고 애쓰였는데 내가 효도 다 못하고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니다. 어머니 천국에 가서 만나게 해야 돼. 그래 천국에서 만나자.
그날 밤에 꼭 임종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밤에 임종할 것 같은데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금방 오셨더라고요. 우리 딸이 어젯밤에 그 얘기를,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찬송을 한 장 부르고 목사님이 자네가 기도하게,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제가 눈을 뜨고 기도할 때는 특별할 때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곳에 사람들이 걸어오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길을 가면서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또 마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포화가거든요.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눈을 뜨고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굴이 환하게 변해요.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7시 45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과 형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바쁨 속에 오늘도 밀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먼 곳까지 오셔가지고 내가 보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고달프실까 그런 생각이,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니라고. 나는 운전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왔나리.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이 땅에 살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처음 것이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지나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보여줍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21장 2절인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여자분들은 가장 일생 동안 아름답게 모습을 가꾸는 시간이 결혼식 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보고 다른 방법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배한 것 같더라. 단정한 것 같더라. 천국이.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번날 귀향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툭구대학도 가보고 또 UAC도 한번 가보세요. 금요일날 드라이브를 한번 했다고. 참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런데 천국은 그것과 비교한데, 에덴 동산과도 비교한데,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것 우리 주 예비에 두셨는데, 환경은 아름답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자유함이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눈물을 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다시는 눈물이 없다. 세상은 눈물과 사망이, 죽음이 다시는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없다. 그 다음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 상처받은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늙는 것도 병든 것도 없다고요. 수고도 없다고요. 어둠도 없다고요. 사탄의 역사도 없다고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이 분명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울도 역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러나 그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성경 4장에 보면 20절에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거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로마의 시민권 가졌는데 그거 비교가 안 돼.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다음에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 배만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나의 솔직한 심정은 빨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니. 우리가 사는 인생이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와 잠깐 머물다가는 행인과 같고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잠시 잠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벌링턴 교회 성도들을 뵐 수 있을지 뵐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들고 구원의 은총을 던짐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자에게 윤택감을 주시고 상한 자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싸매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은즉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